우리 소망교구 소망이 있네요. 할렐루야. 거룩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룩이 행복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나라도 또 이 민족도 온 세계가 온통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거룩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하는데 그냥 축복하지 않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 손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담아가지고 자존감은 올라가죠. 자존심은 내려놓고, 할렐루야.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요. 자존심 상하면 천국도 안 간다 그러는데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 손을 딱 들고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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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우리 소망교구도 그렇고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아니죠. 할렐루야. 대단한 분들만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오늘 혼자서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책, 레위기서 우리가 7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나아가는데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은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죠.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잘 지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광야를 지나갈 때 잘못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죠? 출애굽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야. 정말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은 했어요. 그런데 광야를 잘못 지나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 요수아 갈렙을 비롯한 출애굽 2세대들만이 산지의 주인공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지날 것인가? 할렐루야. 광야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 같은 인생, 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죠? 여러분의 자녀는 뭘 위해 기도하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는 자녀들이 되도록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은 다 했어요, 우리가. 그러나 모두가 가나안 산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 산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그 성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룩한 법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거룩한 법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인생의 광야 홀로 지나다가 결국 다 광야에서 죽임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말이죠.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주의 종 원망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그 끔찍한 광야에 죽음의 사지로 던져지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날 수 있을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성소에서 만나는
한 자락은 성소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건제, 5번째가 속죄제. 자, 이런 제사, 이 제사는 어디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6장 7장부터는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강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에 다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정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 그랬는데 내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인가를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 얘기를 통해서 이 사실만 발견하고 이 사실이 나의 예배의 주제가 되고 예배의 내용이 되고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광야를 지나 산지의 주인공들이 다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짧게 보면 자, 번제, 소제, 속죄제의 특징적인 규례들, 그 강론에 대한 부분들 포인트 하나하나씩 집어서 짧게 제가 말씀드릴 텐데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세요. 자, 첫 번째 타일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번제의 불. 번제의 뭐라고요? 번제의 불. 자, 번제가 무슨 제사라 그랬어요? 헌신.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는 우리의 헌신이 담겨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소망교구가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냥 형식상 헌신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에 우리의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데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자 보세요. 헌신의 번제를 드리는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제사장의 불 관리예요. 뭐요? 불 관리. 무슨 제사장이 무슨 소방서 대원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불 관리를 잘해야 되나.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내용인데 자 본문을 봅시다. 레위기 6장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어떻게?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또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 함께 읽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자, 제사장에게 준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이 뭐냐면 불이 제단에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했는데 그러니까 매일같이 드리게 한 거예요. 뭐 한 달에 한 번 이게 아니고 매일 그렇게 매일 드리는 그 제사를 상번제라고 말했어요. 따라 상번제를 드리는데 그 상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 주어진 미션은 바로 뭐냐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이야 뭐 이렇게 다 시골에 가든 어디 가든 참 대한민국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우리 전혜련 집사님 이제 화요일 날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어제 아이들하고 그 수영장에 이렇게 왔는데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눠보니까 말이죠. 그래 한국에 오랜만에 왔는데 어떠냐고. 10년 만에 왔답니다. 여러분 한국에 한번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외국생활 하면서. 자 10년 만에 고국을 방문했는데 와서 보니까 말이죠. 와 한국이 너무 좋대. 여러분 그렇게 좋은 곳에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미국에서 10년 살다가 오신 분이 한국이 너무너무 좋다는데 여러분 또 미국 가고 싶어요? 가려면 가. 나는 안 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야, 미국은 아직도 이렇게 이렇게 마트에 가면 카트 뭐 이런 거 하고 저기 하는데 다 종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렇게 번거롭게 다 하는데, 한국은 뭐 딱 들어가니까 그냥 탁탁탁 바코드로 찍혀가지고 고속도로도 그냥 막 지나가고, 야, 정말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는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그렇게 살지만 제가 어떨 때만 해도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내려가면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군불을 지폈습니다. 그렇죠? 아궁이에다가. 그래서 우리 산에 가서 뭘 해갖고 왔어요? 나무를 해갖고요. 역시 참 대단하신 분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나무를 해갖고 왔어요. 다 여러분들 해보셨죠? 나무를 해갖고 오고, 그 다음에 처음에 불 지필 때는 그냥 나무 가지고 그냥 불 아무리 해봐야 불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뭐요? 솔잎 마른 것들 있죠. 그렇죠? 그거 다 가지고 와서 하면 그냥 얼마나 잘 탑니까? 그렇게 해서 큰 장작들, 나무들을 어떻게 해요? 불을 붙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불이 막 붙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침을 해서 먹었어요. 그러면은 불을 다 꺼버립니까? 지금은 성냥도 있고요. 지금은 무슨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탁 하면 불이 켜져요. 그렇지만 그때는요, 성냥도 귀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을 다 꺼뜨리질 않아. 그리고 불씨를 소복히 남겨놔. 겉에서 보면 꺼진 것 같지만 안에 바람을 후 불어서 보면은 안에 불씨가 있어 없어요? 그 불씨 가지고 저녁 때 또 불을 살려서 뭐를 해요? 밥을 해 먹어요. 그렇게 해 먹어봤죠? 맛있습니다. 맛있어. 점심을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대요.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하는 게.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보면 영적인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돼. 제사장에게 주어진 이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번제를 드리는데 불을 꺼뜨리지 말라. 불을. 그래서 계속 불이 타오르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죠. 성령의 불. 하나님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불이 여러분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생각도 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육신적인 생각을 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왜냐하면 내가 육신에 속한 자가 돼 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꺼졌어. 자, 성도인데 성령의 불이 꺼져 있어. 성도의 가정인데 그 가정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 가정. 교회인데 그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어.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마음을 품고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저는 말하기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가정, 촛대가 옮겨진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 가정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 여러분 그 사업체, 당장은 흥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은 비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말하기를 여러분의 삶에도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세요. 그럼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재료가 있어야 돼. 재료가 불이 타게 하려면 장작이 있어서 계속 장작을 공급해 줘야 여러분 불이 타오르잖아요. 그 영적인 재료가 뭡니까? 그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불의 혀처럼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기 시작해가지고 자기를 넘어서는 그 밖의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불을 꺼뜨리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의 목장에 불이 꺼졌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선교에 불이 꺼져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서에 불이 꺼져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세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불을 지피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불관리 잘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불이,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성령은 치유의 영이고, 성령은 창조의 영이에요. 그래서 주리겐 몰트만 같은 세계적인 신학자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쓴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 이 생명의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혹시 불이 꺼졌다면 오늘 다시 그 불을 지피시고 그 꺼진 불을 다시 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타이틀을 함께 읽습니다. 소재의 감사, 소재의 감사. 자, 소재가 어떤 제사인지 우리는 이제 다 알죠. 우리 갈릴리교회 이제 수준이 높아졌어요. 소재가 어떤, 소재의 핵심적 주제가 뭐예요? 감사, 감사. 그렇죠? 자, 감사의 제사가 소재라고 하는데, 자, 소재, 개인적으로 일반 백성들이 소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그러나 또 제사장의 위임식 때도 소재를 올려드리게 했는데, 특별히 제사장의 위임식에 왜 소재를 올리게 하였는가? 여러분, 그 레위기 6장 20절로 21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흥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재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그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소재도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일상 속에서 드리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두 번 절기 때만 감사하는 감사가 아니고 매일같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감사가 삶이 되고 삶이 감사가 되는, 할렐루야, 그런 삶을 갖게 하는데, 특별히 이 제사장의 위임식, 직분을 받을 때에, 그때에 이 소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이건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보니까 지금도 제 아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들 하는구나, 그런 걸 제가 알게 됐는데, 저는 인문예술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교목실 교목으로, 교목실 교목은 보직입니다. 이게 보직인데, 그런데 다른 보직들은 다 2년이야. 2년 보직이 2년. 기획처장, 교무처장, 다 2년씩입니다. 2년씩이고 총장은 4년이에요. 4년. 근데 4년을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어. 8년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이 교목보직을 받은 사람은 이거는 은퇴할 때까지 종신제. 그러니까 계속 보직 교수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일반 교수들보다는 훨씬 더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딴 사람들은 딱 2년만 실처장 하고 그리고는 이제 평교수로 내려가서 강의하고 연구하는 일에 전무하면 되지만, 그러나 교목실 교수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한 대학에서 연구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똑같이 받으면서 플러스 알파 엑스트라로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보직이라는 거는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하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일반 교수들이 보직 교수가 되는 꿈들을 갖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무슨 교수들이 왜 그런 보직 교수가 되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쉽게 이해하게끔 해드릴게요. 자,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돼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하면, 아니, 미친놈도 아니고, 아니, 본인이 뭐 판검사까지 한 사람들이 왜 또 그거, 그리고 대학에, 군대에서 말이죠. 스타로, 장군으로 그렇게 전역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보면 그 사람들의 꿈이 다 뭐예요? 하나같이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저는 한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미친 사람들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 욕을 하는 그곳에 왜 가려고 그러나? 왜 가려고 그럴까요? 왜 가려고 그래요?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렇게 그 욕을 먹으면서 자기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말이죠. 선거할 때 보세요. 야, 저렇게 선거해가지고도 떨어지면 그만인데 그 다음에 또 하겠다 그러고요. 이야,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권력애로의 의지 때문에 그래요. 권력애로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말이죠. 계속해서 힘을 갖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도 이런 욕망이 있어요? 교수들도 이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평교수로 연구하고 학자로 그냥 살면은 좋을 텐데 그것도 충분할 텐데 이거 가지고 만족을 못해. 그래가지고 언젠간 부총장도 되고 싶고 뭐도 되고 싶어요. 총장도 하고 싶어. 그런 야심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실처장을 해야 됩니다. 실처장 했다가 부총장하고 부총장 했다가 나중에 또 치열하게 또 선거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총장까지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 보직 교수를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하겠어요? 일단 교목실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잘할까요? 잘못할까요? 거기 찍히면 못해. 거기 찍히면 못할 거야. 그러니까 되게는 할 수 없어도 안 되기는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돼. 대학의 권학인형에 맞춰서 안 돼. 딱 그렇게 의견을 내고 교목실에서 합의를 보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게 될 때 그 절차를 이렇게 보면요 놀라워요.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이렇게 당신 이번에 기획처장 하시오. 당신 부총장 하시오. 당신 뭐 교무처장 하시오. 그냥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총장이 직접 전화를 합니다. 어느 날 밤에 따라랑 전화가 와요. 제가 아무한 게 누굽니다. 그럼 깜짝 놀라겠죠. 현 교수가. 그 무슨 일일까? 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학 발전을 위해서 교수님이 이런 보직을 좀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원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총장이 전화합니다. 자, 그러면 그 전화 받은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짜증이 날까요? 기분이 너무 좋죠. 총장이 직접 전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대학들은 모르지만 이렇게 캠퍼스만 지금 3개입니다. 1년 예산이 수조예요. 여러분, 이런 사이즈가 돌아가는 데서 총장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 또 그 대학 안에 우리가 소속해 보면은 또 대단한 자리긴 해요. 근데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요. 교직원만 3,000명이 넘는데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부탁하듯이 부탁하는. 그냥 딱 해가지고 공문을 딱 내려보내면 그걸로 끝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공문 나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총장이 전화를 합니다. 함께 합시다. 도와주세요. 그 감사하죠. 부르심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오늘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 부르심을 받았어. 갈래 안 갈래요? 이분은 가신대. 거긴 조심해야 돼. 거긴 잘못 갔다가는 이제 조금 얼마 있지 않아서 큰 집에 갈 수도 있어. 자, 근데 하물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인간적으로 뭐 사람을 통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특별히 어떻게 부르신 거야. 아무하게 이번에 좀 교구장님으로, 이번에 목자님으로, 부목자님으로, 또 교사로 각 기관에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직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야.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감사가 소진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직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소진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세요. 시편 100편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직임이 맡겨져 있든지 간에 그 직임은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감사. 근데 사탄은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내가 하찮게 여기게 되네. 그러면 그것은 곧 나를 부르신 이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를 축복하겠는가?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사함으로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직분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감사, 이게 소재인데 아침 저녁으로 감사. 특별히 직임을 받을 때 그 감사를 잃지 않게 해야 되는. 그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타이틀 속죄의 죽음이라는 속죄의 죽음. 이 속죄제인데, 자, 이 속죄제의 특징이 뭐예요? 속죄제는 나의 죄를 참회하고 고백하는 그런 제사이죠. 그런데 이 제사의 특징을 보게 되면 뭐냐면 제물을 어떻게 하려는 거야? 죽이려는 거예요. 제물을 살리면 안 돼. 이 속죄제의 특징입니다. 레위기 6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그래서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속죄제 제물을 죽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짧게 보면, 자, 죽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살으셨어요? 죽으셨죠. 할렐루야. 자, 우리도 작은 예수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가는데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소중한 것들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도 주님처럼 속죄 제물이 돼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죽어야 내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우리 자녀가 살아요.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아요. 아멘입니까?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속죄 제물이 돼서 그 속죄 제물이 살아서 막 역사하면 여러분 속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며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청지기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나 아닌 죄로 오염된 나를 죽이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그런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 속죄물을 도살함으로써 뭐를 흘리게 했냐면 피를 흘리겠다. 피. 여러분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값없이 주어진 은총을 말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이것을 흔히들 말하기에 값없이 주어진 은총이다. 내가 지불한 게 없어요. 내가 이걸 위해서 돈을 지불하지도 않았고, 이걸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값없이 받은 거야. 그래서 이걸 흔히들 값없이 주어진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무가치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갈등이 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요, 뭔가 내가 지불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혼자서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이 레위 기서를 우리가 함께 이제 28번에 걸쳐서 출석 체크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여기 들어올 때 최소한 한 300만 원씩은 내야 돼. 300만 원이 비싸요? 300만 원이 비싸면 여러분 그냥 앉아서 강의를 듣는데 300만 원이 비쌉니까? 만약에 300만 원 여러분들 내게 하고 수강 신청한 사람들만 딱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요, 자, 가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빠지라 그래도 안 빠집니다. 뭐가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안 빠져. 돈이 아까워서. 야, 씨, 내가 300만 원씩이나 냈는데 목사님이 오늘 아프다고 오늘 말씀을 안 전하네?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난리가 날 거야. 막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럴 수 있어요, 환불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렇죠? 무료야, 무료. 자, 그러면 이게 무료로 하면은요,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안다고 말은 하지만 300만 원 내고 듣는 강의하고 한 푼도 안 내고 듣는 강의하고는요, 여러분 자세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만큼 가치를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바쁘면 그냥 가는 거야. 오늘 보세요, 여기. 예? 주변 한번 들어보세요.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가치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게. 사람은 가치를 따라 움직이거든요. 가치, value라고 하는 게 중요한. 그게 value management라고 하는 게 경영학에서 중요한 거죠. 가치가 있는 곳에 우리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대단하다고 제가 웃으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 자리에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대단하다고 해요. 300만 원도 안 냈는데 왜 이 사람이 이 더운데 정신 돈가스 잘 먹고 피곤할 텐데 왜 이 자리에 와 있냔 말이에요. 뭔가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 시간에 어떨 때는 말이죠, 훈련을 시켜도, 야, 이거 얼마를 받고 훈련을 시킬까? 결국 그 고민을 14년 내내 하다가 아직도 한 푼도 받지 않고 하고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고민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일부라도 내게 하고, 낸 돈 가지고 선교를 위하여 쓰더라도 돈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야, 그래도 여러분 말 안 하잖아요. 내고 싶지 않아, 이분들 내고 싶지 않아.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한 푼도 안 내고 값없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가치를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우리는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기까지 값을 치른 겁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한 푼도 내지 않고 그냥 와서 앉아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레위기서를 강의하기까지 저는 수십 년을 공부했어요. 제가 공부할 때 여러분 장학금이라도 한번 대준 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에게 값없이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게끔 가능한 한 쉽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고와 지금까지의 저는 저 나름대로 투자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치를 알라는 얘기예요. 하물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값없이 받았다고 여러분 이것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늘 기억하세요.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 지난 7월 19일 여러분 잘 아시죠? 747 버스 기사의 눈물 어린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해서 당시 이 747 버스가 그 지하차도에 고립이 돼 있었어요. 그때에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말이죠. 자기는 탈출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 버스의 창문을 깨면서 승객들에게 내가 창문을 깨줄 테니까 여러분 먼저 다 나가라고. 그리고 50대 이 버스 기사는 바로 그곳에서 자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게 19일 날 발인식을 하는데 새벽부터 눈물의 발인식이 이어지는데 그때 살았던 생존자들의 말이에요. 아직도 그때 그 버스 기사 그 아저씨가 우리 보고 나가라고 먼저 나가라고 그러면서 유리창을 깨는 그 모습이 계속 아른거려서 잊을 수가 없다.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산 게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산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 주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았어요. 산자의 영적인 책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빚지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그러나 사랑의 빚 외에 다른 빚은 짓지 말아라. 우리가 사랑에 다 빚진 자들이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요.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우리 소망교구 교구원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갈릴리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